자, 우리 성전을 향한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쉼을 이렇게 쉴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쉼터가 있다고 하는 것, 휴식처가 있다고 하는 것, 또는 휴게소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휴일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쉼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이 되어질 때에 아마 여러분들이 또 휴가를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건 휴가가 있고 휴일이 있고 또 쉼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복이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쉼을 주는 것이고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돈 가운데 이 100달러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100달러짜리에 누가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벤자민 프랑클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했고 또 헌법의 기초를 다지신 분입니다. 이 사람은 또 정치가이면서도 또는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보면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로등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 바로 이 벤자민 프랑클린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이 정치가로서 또는 사상가로서 발명가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가장 미국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다라고 부를 정도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에게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정치가요, 사상가요, 발명가가 되기까지 혹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 때에 어떻게 이겼는가? 그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한 번은 돌을 다듬는 석공을 보았답니다. 근데 석공이 큰 돌을 갖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 돌을 깨야 되는데, 그런데 돌 한가운데를 계속 이렇게 망치로 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망치로 때린다 해서 돌이 깨지나요? 그런데도 이 석공은 계속해서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00번의 망치질을 한 거예요. 뭐 전혀 갈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101번째 딱 치니까 쫙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아하, 이거구나. 바로 100번까지 안 갈라졌지만 101번째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101번째 쳤을 때는 이미 100번을 쳤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떠한 양이 찰 때에 갈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수없이 많은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을 담아요. 자, 넘치잖아요. 자, 넘칠 만큼 부어야 넘치죠. 전혀 넘치지 않을 정도로 부어서는 넘치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나는 응답받았다 이렇게 간증하며 다니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어떤 분 기도를 해요. 10번도 해요. 50번도 해요. 100번도 해요. 100번 하고 포기해요. 몇 번째 해야 돼요? 101번째.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돌을 계속해서 쳐보세요. 그러면 언제가 딱 갈라지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뭔가 한두 번 해보고 아니면 20번 해보고 안 된다라고 미리 포기하고 미리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응답 받을 때까지 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 양이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바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문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참 지금이 어렵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렵지요. 뭐 물가도 오른다, 집값도 오른다, 뭐 코로나도 있다, 뭐가 있다. 어렵죠.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여러분? 지금이 제일 어렵다고 느껴집니까? 사람들은 항상 지금이 제일 어렵다. 제가요,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제가 10대 때에도 지금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20대 뒤니까 그때도 어렵대요. 30대, 40대, 50대, 60대 지금도 어렵대요. 항상 어렵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좋다는 겁니다. 여기가 좋으면 저쪽이 어려워요. 또 저 사람이 좋으면 이쪽 사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과 연단과 시련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들에게 마련해 줬는데, 그게 뭐냐?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뭐 기근이다, 흉년이다, 전염병이다, 전쟁이다, 또한 지진이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지 또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교회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또는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 말씀 가운데 41절과 42절을 읽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자, 이게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기 보니까요, 이들이 소문을 듣고 옵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이런 소문을 듣고 성전에 온다면 주님 그들에게도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43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다른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이걸 조금 쉽게 말하면요, 우리 여러분들은 성도지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교회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도 저는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은혜받고 하나님 능력받고 하나님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응답을 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교회 있잖아요. 이 교회는요,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잘 됐네,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만은 오늘 교회 안 다니는 저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민을 위한 교회입니다. 제가 간간히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재개발할 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좀 교회 좀 빌려달라. 제가 100% 빌려주라고 해요. 왜? 그분들이 그럴 때라도 한번 교회에 오는 것, 그게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빌려주고 또 예배도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모임인데 빌려주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혹간에 있을지라 저는 항상 말해요. 아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만이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민들을 위한 교회다.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교회를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사는 집에서 혹시 모임이 필요하다, 교회에 가서 필요하다, 혹시 밥 먹고 싶어도요, 육식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식당 와서 밥 먹으라고 다 공간 빌려줄 테니까 오십시오. 자, 여러분, 한 번 오는 거 중요해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교회 빌려주는, 보세요. 그들이 한 번 오고요, 나중에 어렵고 힘들 때 나 그 교회 가보니 참 좋더라, 나 그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누군가에 이끌려서 딱 한 번 교회 간다, 한 번 가준다, 또 한 번만 와달라, 알았다, 한 번만 가주겠다, 한 번 가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오시는 분들 계셔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딱 한 번만 오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번이 10번 되고 100번 되고 1000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시다. 교회는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교회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고 난 후에 이방인이라도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도 들어달라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6장 우리 6절 7절 읽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자,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방인이라도 어렵고 힘들 때에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 준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나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으, 야,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능력 주신다, 복 주신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은요, 교회 가면 병 고친다. 그래서 아파서 병 고치는 목적으로 교회 왔어요. 어디 병 고쳤을까, 못 고쳤을까. 물론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또 고침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소문을 듣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고침받지 못했지만 그래 교회에 오니까 좋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건강도 회복하고 삶의 복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교회 가면 밥 준다, 교회 가면 선물 준다, 또 교회 가면 좋다, 이래서 교회 왔습니다. 또 교회 가면 부자가 된다, 소문 듣고 교회 옵니다. 정말 교회 오니까 밥도 줍니다. 또 교회 오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 된 사람도 많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살게 해줬지만요,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학생들이 교회 가면 오르간도 칠 수 있고 또한 피아노도 칠 수 있다. 옛날 교회는
우리가 풍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풍금이든지 또 오르간이든지 피아노든지 또 노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어린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요, 이 음악을 배우고요. 그래서 성악가가 되고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어요. 교회 가면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되어진, 이런 소문을 듣고 교회에 와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인생이 새로워지는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가요. 이 사명을 여호수아가 맡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두면서 이제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될 땅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낸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간첩을 보낸 거예요.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지도자는 여호수아가 2명의 간첩을 보냈다, 이 사람을 현상수배범으로 붙잡는 거예요. 자,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집이 누구네 집이냐?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이 간첩 둘을 숨겨줍니다. 이제 여리고 도시의 사람들이, 지금 경찰들이 왔습니다. 여기 2 사람 들어오지 않으면 예, 들어왔습니다. 저쪽 길로 나갔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저쪽 길로 갔다니까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쫓아가도 못 잡는 거예요. 그들이 먼 곳에 간 후에 요 2 사람을 숨겨진 곳에서 내놓고 빨리 도망가라고 해요. 그래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숨겨졌느냐? 내가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당신들을 건져내 준 일, 홍해바다를 가른 일, 광야 40년을 살아가게 한 일, 하나님 하신 큰 일을 들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나도 살려달라, 내 집을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에 이 기생 라합을 살려줍니다.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가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몬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과 결혼해요. 여기에서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십시다. 살못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이새는 누구를 낳았을까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면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속에 누가 등장합니까? 기생 라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소문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막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아니면은 그냥 길거리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기생으로서 인생이 끝나야 될 인생이지만 좋은 남자를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녀의 자녀를 낳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래, 많은 사람을 고쳐줬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십시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예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니까 각처에 있던 병자들을 다 예수님께로 들어옵니다. 이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치료한다는 소문을 듣고 각처에 있던 환자들을 다 예수께로 데릴 겁니다. 예수께서 다 고쳐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나를 믿느냐 묻지 않습니다. 다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예수께로 오니까 예수께서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디 출신이냐고, 또 얼마나 배웠느냐고, 또 얼마나 갖고 있는 것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갖고 오면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읽어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12년 동안을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12년부터 자기 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보리라 해서 예수님 있는 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빡빡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어요. 놀랍게 자기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딱 중단해서 몸의 상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몸이 깨끗하게 치료된 겁니다. 자,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문을 사람들에게 내서 사람들이 목양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목양교회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면은 또 잘못할 때가 있죠. 죄를 지을 때가 있죠. 이러다 보면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래서 이방 나라로 붙잡혀 갔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기도한다면, 또한 너무 멀어서 성전에 올 수 없다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 아멘. 자, 44절 45절을 읽어보십시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자,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자, 주님은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또한 적국에 잡혀갔어요. 그러면 성전에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 달라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약 400년 정도 흐른 후에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해요. 유다 나라의 멸망사가 역대하 36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왕이 잘못해요. 제사장들이 잘못해요. 지도자들이 잘못해요. 또한 백성들이 잘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해요. 제가 말합니다. 비록 우리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만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이 예배만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십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시대는 이 정치가 망가졌어요. 이 신앙이 망가졌어요. 백성들의 삶도 망가졌어요. 다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불태우고 백성들의 지도자를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행동이 너무 하더라는 거죠. 우리 한번 역대하 36장 17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악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예, 그러니까요, 이 정치 지도자도 망했어요. 교회 모든 지도자들도 망했어요. 그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요. 근데 이들은 이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한 내용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성전 쪽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주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세 명의 친구들도 지금으로는 각 지역의 도지사 정도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취임하면서, 이 벨사살 왕이 한 일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에 예루살렘 성리에 쓰던 모든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게 하고 여기서 술 파티를 여는 거예요. 뭐 고관대적을 다 모아놓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아버지가 무너뜨리고 가져온 금잔이다, 은잔이다, 여기다 부어라, 마시라 해서 붓고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와다당 소리가 나는데 저쪽에서 손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손 하나가 나타나서 따다다다다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갑자기 술맛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왕이 얼굴빛이 확 변한 겁니다. 야, 저 글이 뭐냐? 술사들, 점쟁이들 다 불러서 저 글을 해석하라. 누구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유다가 망할 때 포로로 붙잡혀온, 그래서 지금 총리가 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면 저 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을 불러와라.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해 주는데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까 모자람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기준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 죄송하지만 왕의 생명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그 밤에 죽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면서 바벨론은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기 때문에 나라를 더 잘 다스려 갑니다. 왕이 죽어도 총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려 가는데 오히려 바벨론의 신하들이 다니엘에 대한 경계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갖게 됩니다. 야, 우리는 뭐냐? 저 다니엘 하나 때문에 우리는 최면이 쓰지 않는다. 저 다니엘을 죽이자. 그래서 다니엘에게 약점을 찾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흠과 뒤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 뒤져봐도 다니엘은 약점이 실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면요, 약점 잡으려면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어느 하나 약점과 실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딱 한 가지 생각해서는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데 성전 쪽을 향한 그 자기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이거 하자. 그래서 그 신하들이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가 바벨론 나라는 왕의 최후가 아닙니까? 왕이 섬기는 금신상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금신상을 섬기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샘플로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알았다. 왜? 모든 신하들이 법을 발의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를 죽이려는 음모였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였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자기를 죽인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서도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한번 다니엘서 6장 우리 한번 여기 10절과 11절을 읽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는 법안이거든요. 그걸 알고도 창문을 닫고 기도해도 돼요. 다른 방에 가서 기도해도 돼요. 근데 왜 굳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했느냐? 그게 바로 오늘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알았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44절 끝부분에 보니까요,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리고 여기 46절, 47절, 48절 보면 48절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 다니엘은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으로 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다니엘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이미 법안에 발의된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놓고 아침에 가봤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믿은 거 아침에 가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니엘아 이리 나오너라. 다니엘을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자고 법안 발의한 사람 다 나와라. 그래서 그들을 다 나와서 그들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사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환영한다고 기도하고서 다 먹었대요. 다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살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살려고 몸부림쳐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은 죽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사자굴과 같은 세상이에요. 서로들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잡혀먹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면 살아납니다. 제가 말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대적합니다. 교회를 멀리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가 있죠. 때로는 상대방한테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써놓습니다. 때로는 나의 경쟁업체한테 내가 준상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코너에 몰렸습니다.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이때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와서 성전에 있는 쪽을 창문을 열어 가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번 한번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번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자굴 같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솔로몬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기 이제 5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백성이다. 주님의 소유다. 주님의 기업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기업입니다. 그럼 주님이 맡아 주옵소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기가 어느 보화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이 내 거다, 나의 기업이다 하면 내가 지킬까 안 지킬까? 내가 지키겠죠. 그래서 남의 것은 안 지키려고 해요. 내 것은 내가 지켜. 예, 내 소유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 기업이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오늘 교회에 나온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믿음 가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믿음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푸른 추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사자굴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함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은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있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응답받고 복받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십시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자굴 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아갑니다. 문제 많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날, 전염병이 없는 날, 질병이 없는 날, 암병이 없는 날, 불치병이 없는 날은 없어요. 항상 세상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었는데 그게 어딘가?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생에 가는 길,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난다고 해서 여기서 인생 한탄하지 마시고, 여기서 눈물 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께로 나온다면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줄 것이고 여러분들 인생을 주께서 목자가 있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들은 어렵고 힘든 날지라도 이때에 교회로 나와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하나님 능력,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자굴 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